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가지고 너무 세속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사랑의 감동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사랑에 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좀 배우고 또 사랑을 알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5번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받는 만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남겨진 부분이 있어서 잠깐 반복을 하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적게 받으면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사랑을 받았느냐?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부모님도 역시 사람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한된 것이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제한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 사랑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책감도 있고 내가 왜 이럴까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고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의 격차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가는 게 신앙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랑을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 혼자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씨름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여기 뭐 모태신앙인지 중간에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간에 믿었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 첫사랑의 감격,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 은혜가 내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할 때라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내가 육신적으로는 얼마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크기가 많다는 사람도 있고 적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난 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분이 있으면 절대로 그걸 원망하거나 아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이미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것이 열이든지 백이든지 간에 이미 정해졌어요. 그거를 원망하고 아쉬워하면은요 하나도 득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좀 못마땅한 면이 있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마라톤으로 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뒤에서 출발한다. 남들은 좀 앞에서 출발하고 있다. 내가 좀 뒤에서 출발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내 이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가 있는데 그 무한대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무한대의 사랑을 내가 감격해서 그렇게 알고 경험하고 마음속 기쁜 것으로부터 내 영혼이 체험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거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 아나마리아 리수토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 한 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관찰을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썼는데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The Birth of a Living God,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탄생이란 겁니다. 그 책에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육되어진 하나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만들어진 하나님이 있는데, 교육된 하나님이란 뭐냐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일학교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와 계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네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중요하지요. 그 지식이 줄기가 되니까. 그런데 머릿속에만 있다 보니까 이 사랑과 이 감동은 이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로 정말 이 에너지가 돼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적인 사랑의 능력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된 하나님이 아니라 created God, 이 만들어진 창조된 하나님인데, 이 창조된 하나님이 뭐냐면 사실은 아까 얘기한 부모님으로부터의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것이 하나님하고 동일시가 되면서 매번 부모님한테 야단맞고 혼나고 아주 율법적으로 부모님을 경험해온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무섭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서 막 꾸중만 하고 막 그냥 혼내주고 벌을 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늘 용서해주고 좋은 것도 많이 주고 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하면은 늘 하나님은 그래 내가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당연히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실질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이게 이제 심리학의 얘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연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거든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쭉 다녔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정말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알기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렇게 부모님을 경험한 것과 똑같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얘기하고 막 요구를 해도 그렇게 순종이 잘 안 되고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중간에 한 30살쯤 돼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주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정말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발달 과정을 통해서 받은 사랑은 그저 요만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 그 무한대의 하나님으로까지 내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끔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성격도 있고 성질이라고 그러죠.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면은요, 사랑하고 싶은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최고봉은 결국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도 사랑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잘 실천해야 되거든요. 제일 어렵거든요. 그냥 한 이불 속에서 자지만 그냥 저 지구 반대편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이 그 은혜를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감격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무한대의 사랑을 받았으니 무한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알고 있고 열려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줄여가는 것이,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신앙의 원리를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사랑을 받는 자의 인격에 관계없이 사랑을 하는 자의 인격 때문에 사랑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요? 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예, 저기 제가 찾았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 자, 우리 일단 7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 8절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 말씀에 다시 가서 보면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empty himself, 자기를 그냥 비우셨는데 스스로 비우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 여기 내가 온전하지 않을 때 이렇게 사랑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뭐 외모도 참 뛰어나시고 미인이고 그러니까 참 사랑할 만하다. 우리 형제님도 미남이시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건을 찾아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셨어요. 이게 사랑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까 사랑받은 만큼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냐라는 사랑의 능력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인격과 여러 건에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고 찬양도 많이 드리고 많은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데 결단을 안 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요 자연인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으니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사랑해요. 돈을 잘 쓰더라, 뭐 얼굴이 좋더라, 뭐 말을 잘하더라,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어. 사랑할 만한 이유를 상대방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에 가서 총장을 하면서 하여튼 요즘 뭐 겪어보지 못해 살아보지 않은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겪어보지 않은 인생을 4년 동안 많이 살았습니다. 예. 뭐 자세한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콧뱅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인간적인 기준을 하면 그냥 등 돌리고 그냥 막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 한다는 대상은 또 없더라고요. 하나님 다 사랑하셔. 거기 예외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 이게 마음속에 있는데 결단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의 인격 때문에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려면 우리는 사랑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이제 설명 유아심리학자인 도널드 위니캇이 3개월 정도 된 아이하고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아기는 태어나게 되면 일단 불안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나오거든요. 소리도 들리고 한 번도 나를 만져본 누군가 내 몸을 만지고 굉장한 불안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던져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울고 계속해서 울어요. 뭐 우유를 줘도 젖을 먹여도 울고 이제 그럽니다. 이게 불안한데 이게 엄마가 키우다가 계속 얘가 그냥 막 불안하고 그냥 보채고 그러면은요 짜증이 납니다. 저도 이제 딸을 넷을 키웠습니다만은 둘째 키울 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연년생인데 한 번은 침대에다 이렇게 뭐 던지다시피 해가지고 나중에 제 둘째 딸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밤에는 좀 잠을 자야지, 우유를 좀 먹어야지, 기저귀 갈아주면 좀 잘 놀아야지.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짜증을 내면은요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움츠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나는 사랑이 필요해, 얘기도 하고 싶어, 배가 고파요, 내 밖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거를 말로 못하니까 울면서 자기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세상에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했는데 저쪽에서 손을 안 내밀고 손을 잡아주지 않잖아요. 그럼 이 손이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손을 다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 자폐증이 그런 거거든요. 세상과 교류를 안 하는 거는 내가 좀 도와달라고, 내가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미는데 저쪽에서 응답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사랑을 구걸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랑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we stop loving. When we feel unloved, 사랑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만둬, 내가 그럼 사랑 안 하면 되지. 사람 심령이 그렇거든요. 애도 똑같아요.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요구를 안 해주니까 그래 그만둬,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어이구 네가 오줌을 쌌나 보구나, 엄마가 기저귀 갈아줄까? 그러면서 아이의 필요를 이렇게 찾아주고 응답을 해주면 그때 아이가,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엄마한테 짜증낸 걸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엄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눈을 맞추고 엄마가 어떤 존재인가, 매번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볼도 비벼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여러 가지 다 해주니까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하면서 엄마하고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3개월 된 어린 나이의 심리에 관한 얘기지만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도 똑같아요. 괜히 그냥 막 화냈다가, 화냈으면은 저쪽에서 뭐 화내고 보통 이렇게 가는데 내가 화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그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화낸 사람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빨리 오라 그랬는데 왜 안 왔어? 그러면 그냥 무조건 늦게 온 것만 가지고 화를 내는데, 아니 오다가 차가 빵꾸가 나서, 그럼 이제 미안한 거죠. 이유가 있었구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화낸 걸 미안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줘야 상대방도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그러니까 저는 길을 막고 물어봐,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해?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우린 이유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다 받아주면은 저쪽에서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원리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자연인으로서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될까요? 물으면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아니 전혀 저런 놈은 나도 사랑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안 하셔도 좋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와서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내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사랑의 실질적인 실천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랑은 뭘로 해요? 대화, 말로 해요. 대화가 뭐예요? 대놓고 화를 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대화는 인격의 만남입니다. 말을 해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놈이 좀 가볍구나. 깊이가 있구나. 아, 굉장히 온유하구나. 뭔가 좀 이 기름을 너무 많이 쳤구나. 성실하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처럼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내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쪽의 인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실력이에요. 인생 사는 실력 중에 첫 번째 실력이 뭐냐면 말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달변도 있고 지혜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잘 될 거야. 그 말이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저 말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않고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아이고 싹이 노랗구만. 틀렸어. 안 될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옛날 분들이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씨앗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복잡한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면 결국은 자기가 그런 인생의 각본을 써나가는 겁니다. 아, 안 될 거야. 그러면요, 어느 순간인가 선택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안 되는 쪽으로 사람은 선택을 해갑니다. 말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그냥 내가 그냥 머리로 알아듣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뒤에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역동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 축복하는 방법도 말로 축복을 하거든요. 그 게리 스몰스라는 사람이 쓴 블레싱스라는 책에 보면 5가지 축복의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 최고의 칭찬.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그 말이 괜찮은 말이죠, 그죠? 부부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아들로 낳았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최고의 표현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약간은 좀 과장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기분이 절대 나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죠. 남한테 듣는 얘기를 통해서 내가 나를 평가해요. 그리고 평가표를 마음속에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이 자존감이 높은 거지요. 근데 넌 왜 날 그 모양이냐, 글씨라고 썼냐, 발가락으로 써도 잘 쓰겠다, 이런 식으로 든 사람들은 항상 잘하면서도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축복하는 방법은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왜 축복이냐?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게 우리 인격 속에 만들어지니까. 자, 말에 대해서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잔인한 말은 인생을 망치며, 모진 말은 마음이 스며들게 하고, 난폭한 말은 찌르고 죽이며,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며, 때에 맞는 말은 고통을 줄여주고,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며 축복을 가져다 준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 좋은 말 하는 것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좋을 때도 좋은 말 못하는 사람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그냥 좋을 때 좋은 말 해요. 근데 좋지 않을 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실력이거든요. 꼭 해야 된다면은
부정적인 내용이라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그게 정말 지혜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배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말은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냥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칭찬하는 거.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랬죠. 근데 칭찬도 잘해야지, 또 잘못하면 고래를 또 미치게 만든다니까. 잘해야 됩니다. 칭찬을 너 훌륭해 이러면은요 조금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칭찬은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야, 너 가는데 보니까 너 가서 휴지를 줍고 쓰레기통에 넣고 가더라. 정말 잘한 거야. 이래야지. 야, 너 정말 훌륭한 애다. 정말 착한 애다. 이런 말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칭찬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그 즉시로 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김다 셉니다. 그 즉시로 칭찬의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 좋게 하는데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말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갖게 돼요. 그래서 좋은 걸 칭찬했으면 나도 그래야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칭찬하는 거는 남도 기분 좋게 만들고 나도 성숙하게 만들어가니까. 인정하는 거, 말 디스한다는 말 있죠. 이렇게 무시하고 아니라 그러고, 전봇대로 이빨을 쑤신다 그래도요, 그래, 그것도 뭐 좋은 생각이네, 이래야지.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런 거 아니죠. 아무리 내 생각에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도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것도 뭐 가능한 방법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절대로 말 가지고 상대방에게 적을 만들 필요가 없고 내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도 못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아요. 괜히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제정신으로 하신 얘기에 이렇게 해서 막 그냥 흑백 논리로 가서 뭐 맞고 틀린 거 따지려고 하는 거는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이죠. 말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 처음에 제가 지난주에 관계성 첫 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감정이 중요한데, 이런 말, 수고했어요, 미안해요. 우리 프레즈 팀들 연습하고 나면 수고했어요, 그런 얘기하죠.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했으면 미안해요, 참 잘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 최고야. 저 중에서 제일 돈이 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한번 리서치를 했죠. 저 말 중에서 제일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말이 I am sorry랍니다. I am sorry, 미안하다는 말. 그러니까 좋은 말은 좋은 데서 하지만 미안한다는 걸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안해, 이게 보통 성숙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거밖에 못 되냐라는 자기를 자책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I am sorry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안 올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대화 한 가지 더,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상투적인 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밥 먹었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 1단계. 근데 정보 교환은 몇 시에 만나요? 아니면 뭐 은행에서 무슨 뭐 했어요? 이게 서로가 정보를 교환해야만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프레이즈 팀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무슨 거 하기로 했어요. 정보가 돼야 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 교환은 기본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대화가 있는데, 요즘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이대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야? 페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와 너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과 소견과 이걸 막 열심히 얘기하는 거, 이거 지적 대화예요. 야당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근데 여기까지는요, 실질적으로 성숙한 사람 관계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적인 대화는 너와 나와의 대화예요. 제3자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 아니야.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자매이 오늘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자매에 대해서 1대1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기분 좋은 것도 있고 기분 안 좋은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섭섭하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나를 알려줘야 돼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 라는 걸 알려주어야 이제 신뢰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그렇고 분명히 내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그럴 때 관계는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의 대화는 먼 미래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부부간에 여보 우리 저 은퇴하면 유럽 여행 좀 갈까? 뭐 이렇게 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도 거기에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아니 옆엔 내가 제정신이야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자꾸 해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시간이 있다 이런 거 생각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꿈 얘기하는데 그거 뭐 유럽 여행 갖고 될까? 달나라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별로 나쁠 건 없어요. 꿈의 얘기라는 거는 가능성이 있고 없고가 얘기 아니라 상상하면서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음 좀 부풀어지게 되면 서로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가능성 있는 대화도 얘기하게 되면 꿈의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고 서로 간에 헌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만들어져요. 이 대화를 하지 못하면 관계는 늘 거리가 멀습니다. 성숙해지질 않고 관계가 더 깊어지질 않아요.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대화, 자신의 느낌을, 당신에 대한, 나에 대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중요하고 미래를 향한 어떤 꿈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대화로 하고, 두 번째, 사랑은 뭘로 해요? 몸으로 표현합니다. 예, 사랑은 몸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뭐 세속적인 그런 의미를 뭐 꼭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접촉에 관한 얘기인데요. 접촉과 신뢰의 상관 실험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공중전화 박스에다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딱 넣어놓고, 그리고서 뒤에서 이렇게 건물 뒤에서 숨어서 보면서 공중전화를 걸으러 들어갔다가 이게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는 순간 딱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떨어뜨리고 갔는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주시겠습니까? 내가 갑자기 100불을 주겠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기 돈이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애매하죠. 예, 여러분 돈은 아니니까 뭐 내 거라고 여러분이 주장은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속으로 당신 돈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달라고 하면서 가서 어깨든지 손이든지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서 살짝 접촉만 하면서 달라고 하면 열이면 열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접촉이 만들어내는 신뢰의 힘이에요. 서로 만나 안녕하세요 라고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 안녕하세요 하고 한번 악수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악수하고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왜 그 막 시장 같은 데 가서 악수 한 번 하는 거 그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손 한 번 잡으면서 이 체온을 한번 나눈다는 것은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방어 기제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접촉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뭐 접촉에 관한 얘기가 많으니까. 이 미국에서 49개 여기 다양한 문화가 있는 나라니까 문화권을 조사했습니다. 접촉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청소년 범죄율이 250%가 높아요. 2.5배가 높아요. 접촉이 없이 자란 아이들. 그다음에 마약 사용률도 훨씬 더 2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속에 신뢰가 형성이 안 되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조두순 같은 사람은 이제 유아 성매자들은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성장 과정을 보면. 자, 4 times survival, 8 times maintenance, 12 times growth. 이게 이제 4번 해주면 생존 정도, 8번 해주면 현상 유지, 12번 해주면 성장이 된다. 이 버지니아 세터가 한 말이죠. 예,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키우시면 그냥 한번 안아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손잡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랜만입니다. 악수하는 거, 야 진짜 너 오랜만이다 하고 진짜 신나면 이게 안아주잖아요. 서로가 중요하죠. 요즘은 남녀 간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예, 요즘은 아주 섹슈얼 허래스먼트라고 하는 게 아주 참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동성끼리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표현하는 거, 접촉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첫째 딸이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핸드폰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첫 달 핸드폰을 사줬는데 30만 원이 나왔어. 이게 전화비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걷어! 그러고서 이제 내가 별로 이렇게 체벌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고서는 놓고서는 일로 와봐. 그러고 안아주니까 갑자기 병 주고 약 주는 거거든. 그게 안아주니까 그냥 막 서워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은요, 상처가 남질 않아요. 막 때리면은요, 아빠가 나를 미워했다라는 것만 남아요. 근데 그렇게 때리고 나서 안아주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구나.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구나. 이거 분명히 메시지가 가거든요. 그래서 안아주면은요,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접촉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서 가능하면 신뢰를 주고 사랑을 표시하는 방법은 한번 좀 접촉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거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축복의 방법, 의미 있는 접촉. 아까 그 책에 보면 의미 있는 접촉도 있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집에서 그냥 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 뒤에 가서 좀 살짝 좀 안아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랑을 더 표현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방법이죠. 다 이해를 쉽게 하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 듣기를 잘해야 돼요. 듣기. 들어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처음 신앙이 생기고 같이 잠깐 교제하던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어떤 다른 교회에 나가셨는데 자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부목사님을 제일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월요일 날은 교역자들이 보통 쉬는데 월요일 날 교역자실에게 찾아가면 그 목사님이 성경책도 펴놓고 여러 가지 많이 쳤는데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 덮하고 다 치우고 권사님 왜 오셨어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아픈 얘기든지 좋은 얘기든지 난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들어줄 수 있고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간의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불만하는 게 그거잖아요. 보면서 그래 알았어 뭐 이러면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면 언제 그랬어 오리발 내밀고 이게 안 듣는 거거든요.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대접받고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듣는 자세만큼은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시를 하나 소개할까요?
자, 자녀에게, 경청한 자녀에게 선물을 선사합니다. 관심을 갖고 경청하면 깨달음의 선물을. 초등학교 애들은요, 학교 가서 배우면 그게 전부 다 새로운 거야. 생전 처음 듣는 지식을 얻게 되거든요. 엄마, 내가 봤는데 선생님이 지구가 막 빙글빙글 돌아간대. 그럼 야 임마 자식아, 그럼 이제 알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랬니? 지구가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그렇대.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지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수용하는 마음으로 모든 내용을 경청하면 치유의 선물을. 그래, 네가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아빠도 그랬단다. 그냥 잘못한 것을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이제 치유되는 거죠. 예. 인내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과거를 바라보며 들어주면 자유의 선물. 과거에 못났고 부족했고 사고 맞췄고, 그런데 괜찮아, 어렸을 땐 다 그런 거야. 그러면 그 과거의 그 나쁜 감정에 붙잡혀 있다가 야, 이게 문제 별게 아니구나, 괜찮은 거구나 하면서 그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새롭게 드러나는 자녀의 모습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들어주면 은혜의 선물을. 야, 너 컴퓨터 잘하는 거, 그냥 게임 잘하는 게 그냥 뭐 나쁜 것만 아니구나, 뭐 이렇게 요즘 애들 게임하고 하니까 그런 거 요즘은 엄마 아빠는 게임은 완전히 X편향 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또 잘한다고 하네. 제가 옛날에 이문동교회에 있을 때 어느 성도님이 아들 상담 좀 해달라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데 학교를 잘 안 가는다는 거예요. 게임만 하고. 그래갖고 오자마자 야, 너 스타크래프트 1 하냐 2 하냐 딱 물어봤더니 얘가 갑자기 목사님이 스타크래프트를 안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때부터 얘기가 막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어른들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얘기가 될 만한 목사인가 보다 생각하니까 막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개역 성경에는 옛날에 지혜를 구했다고 나오는데 원래 지혜가 아닙니다. 개역 개정판은 듣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쉐마 레브, 듣는, listening heart예요. 원래 원어는. 그러니까 왕으로서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아주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이 와서 다 얘기를 하면 그걸 들어줘야죠. 그걸 딱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줘야 정치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듣는 마음이에요. 들을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상대방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지. 엄마는 그냥 얘기하면 기억자밖에 모르잖아요. 공부밖에 몰라. 얘기를 하면 뻔해 얘기할게. 근데 얘기하면은 아들이 딸이 뭐가 필요하구나, 뭐가 어렵구나, 그런 거를 이제 들어줄 줄 아는 게 정말 지혜겠죠. 자,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 충고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의 정의를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뭐예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박본사님을 너무 좋아해. 뭐 그냥 여러 가지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잘해.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격도 희애하고. 근데 그놈은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잘 몰라. 그래서 그분이 말만 조심하면 교회에서 뭐 최고의 신앙인이 되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문제도 생기고 괜히 점수 깎이고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를 해줘야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권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줘야 그분이 더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따끔하지만 충고의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충고의 말, 사랑해서 충고의 말을 한다고 해도 충고를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신은 틀렸어, 그 얘기거든. 결국은 잘못한 거야,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 때문에 충고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 제 생각엔 예수님도 예수님 충고 들으실 게 별로 없으셨겠지만 예수님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충고를 할 때는요,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충고는 먼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튼튼하게 해주셔야 돼요. 권사님 뭐
우리 교회에서 최고지, 봉사 잘하지, 헌금 많이 하지, 그냥 뭐 앞장서서 리더십 있지, 참 정말 저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괜찮거든요. 한마디로 침대를 깔아놓고 넘어뜨리면 푹신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마취제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근데 권사님, 김 집사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리더는 밑에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잘해서 협력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훌륭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튼튼하게 해주고, 먼저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충고의 말을 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한 만큼의 70%만 말해야 돼요. 사람을 바꾸는 거는 성령님만 하세요.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 인간의 말로는 잘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해도 인간의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말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충고를 하고 싶으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죠. 자녀를 위해서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를 위해서든지 정말 내가 충고하고 싶다고 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100을 기도했다고 하면 말은 70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끝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로 기대하고 해야지, 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확 바뀔 거라고 기도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만큼의 한 70%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고는 딱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한 번에. 근데 한마디 이렇게 충고를 했더니 좀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난번에도 있잖아요. 그러고 자꾸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받아들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한 개 얘기했으면 그걸로 거기서 끝. 더 이상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메시지는 다 아시죠? 예. 형제님이 혹은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얘기해야지,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유 하면은 이게 벌써 이게 방어적이 되거든요. 방어적이 됩니다. 지적하니까,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I feel so and so.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무슨 말을 했나? 라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방어적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이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충고를 여러분들이 할 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충고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랑은 상대방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다. 우리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전부라고 하면 그 사람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누구나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형제든지 누구든지 간에 뭐는 좋은데 뭐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구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심리학적인 역동을 제가 한번 설명하면요, 출생부터 3개월까지 아이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소위 이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고 해서 뭘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경험은 두 가지예요. 좋은 경험이 있고 나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 저장을 할 때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 따로따로 저장이 됩니다. 내가 배고픈데 엄마가 젖을 줬다. 그건 좋은 경험이에요. 원래 이제 그 멜라니 클라인이 좋은 경험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good breast, 좋은 엄마의 젖입니다. 젖을 쫙 빠는데 엄마가 잘 나온다. 그럼 그 좋은 경험이에요. 근데 젖을 빠는데 젖이 잘 안 나온다. 나쁜 경험이에요. 근데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이렇게 분리해서 저장을 해요. 3개월 정도까지는. 근데 3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울적 상태, depressive posi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니 그 엄마가 그 엄마였다니,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나한테 좋은 경험을 준 것도 엄마고 나쁜 경험을 준 것도 동일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실망을 해요. 전혀 딴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3개월 100일을 이렇게 기념하고 하는 게 뭐냐면요, 100일 때까지는 나하고 세상이 잘 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100일쯤 되면은 내가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눈을 맞추는 게 그거거든요. 엄마하고 눈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눈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상태에 있다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네라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나한테 그냥 막 볼도 비벼주고 사랑한다고 그러다가도 가끔 그냥 볼기짝도 때리고, 그 실망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도 만든다 하면서 우울적인, 실망해서 우울적인 경험을 한다는데, 이게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소위 조울증 같은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조울증. 갑자기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막 우울해지는 거는 약간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의 경험을 우리는 다 같이 담을 수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사랑하면은 처음에 만났을 때 백마 타고 오는 호동왕자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좋잖아요. 드디어 신데렐라 공주를 내가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구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한데 살아보니까 그게 이제 뭐 호동왕자가 이제 아닌 것 같고 뭐 거지 같기도 하고, 신데렐라 공주도 아닌 것 같은 경험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성숙한 사랑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코를 골고 자는구나, 이빨을 저렇게 가는구나. 그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만 사랑하다가 결혼을 한 5천 건 한 이 파일을 했던 변호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뭐냐면 후회가 아니라 실망이라는 거예요. 실망. 내가 연애했을 때 만났던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게 있었다니 알았더라면 뭐 이런 생각이 실망이라는 거지요. 실망했을 때 그런 실망한 모습들을 그래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요 못 살죠. 못 살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다가 좋은 점만 있는 걸로 생각하다가 나쁜 점이 되니까 좋은 점은 전혀 없어지고 나쁜 점만 생각하다, 이건 미성숙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관계성이 성숙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까 읽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 수준이었거든요. 전지전능한 수준인데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어 오셨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에요.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단번에 쫙 해갖고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고통을 다 겪으시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는 그 눈높이에 내려가서 사랑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초콜릿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야 우리 아빠가 사랑하는구나 봐봐요. 근데 야 인생이란 고난이 없이는 성숙할 수 없단다. 지금부터 3일 동안 나랑 금식하자 뭐 이렇게 일곱 살한테 가서 하면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지 저 사람이 저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그 수준에 맞추어서 얘기를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이 아니죠.
교회에서 새신자가 나오면 새신자가 이렇게 좀 신앙에서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얘기도 하고 행동도 하고 질문도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그럴 때에 친절하게 그 수준에 맞춰서 다 친절하게 기다리면서 해줄 수 있어야 교회가 평안하지. 그 집사님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셨어요? 그냥 입 다물고 따라오세요. 이러는 아닌 거라는 거죠. 예. 그 수준에 맞춰서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것에 맞춰서 친절하게 기다려주고 설명해주고 같이 손 붙잡고. 여러분이 애들 가는데 여러분 보폭으로 막 가보면 애들은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 사랑의 실천은 발달 과정을 거칩니다. 3단계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허니문 단계입니다. 허니문. 만나면은 신비스럽고 알고 싶고 호기심이 있고 그래서 아주 좋게 갑니다. 실질적으로 허니문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 지나면은요 허니문이 끝나요. 그냥 뭐 뻔해 그 사람이지 뭐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에 대한 역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가 이제 허니문 단계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실망하고 부딪히는 단계가 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랐던 면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날 그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이쁜 화장을 하고 눈부신 공주로 생각했는데 신혼여행 갖고 아침에 보니까 뭐 멋이도 막 뿌시뿌시리 하고 그냥 화장도 다 지우고 막 몸빼바지 입고 나타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내가 결혼한 여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도 가네. 뭐 이런 게 이제 실망스럽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많아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거든요. 어떤 집안은요 식사를 할 때 아주 장례식 분위기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밥 씹는 소리 나려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어떤 가정은 막 그냥 얘기를 해가면서 밥풀이 쳐도 야 그랬냐 일어났다 놨다 이거 전혀 문제가 없는. 이게 만나보니까 조용히 먹던 사람요 그렇게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이게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럴 때 부딪히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 치약 갖고 싸우는 사람들 많이 알죠. 치약 가지고 분명히 내가 가서 앞으로 한 3주는 더 쓰겠다 생각했는데 없어졌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 막 뚫러갖고 쓰면은 3주는 더 쓰면 된대. 이게 돈이 아까운 줄 모르겠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서로 다른 것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 치약 그렇게 알뜰하게 써갖고 돈 얼마나 더 절약할 수 있나. 몇천 원도 뭐 한 20년 살아도요 몇천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서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익숙한 게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그게 자꾸 마음속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서 바뀌어지질 않으니까 그거 안 될 때는 그냥 살아야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그냥 치약은 그냥 50%만 쓰고 버리는 걸로 알고 살아야 되겠다. 내 운명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휴지가 또 세 쪽을 썼느냐, 두 쪽을 썼느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자 부딪히고 실망될 때를 갖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익숙해져요. 그걸 가지고 티격태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발달 과정을 거치게 돼 있으니까 실망과 부딪히는 과정이 있다면 그 다음에 서로가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단계로 가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가끔 카드 많이 쓰는 거 가지고 뭐 부부 따라 다르겠지만 뭐 어느 분 얘기를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기대보다는 이제 카드 값이 많이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 그냥 잔소리를 많이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남편이 나도 좀 카드를 나도 뭐 쓰고 싶으면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냥 썼는데 와이프가 보니까 자기가 안 쓴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조금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쓰더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서로가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 맞춰가는 과정. 그래서 그런 허니문 단계에다가
갈등 단계였다가 다시 이제 맞춰가는 단계가 있으니까 너무 섣부르게 관계성을 단정하고 그냥 뭐 극단적인 걸로 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인내하면서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동영상은 그냥 생략을 하고요. 제가 말씀으로 드리면 생명이 성장하는 것은 뻥튀기가 되지 않아요. 제 경험입니다마는 제가 애를 넷째 딸을 낳으니까 유학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깐난에게는 괜찮아요. 근데 셋째 딸이 2살 차이니까 2살짜리하고 놀아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막 밥 차려서 이제 뭐 해주고 또 빨래하고 또 그럼 금방 또 식사할 때가 와요. 게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 3시 아니라 4시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마다 3시하고 4시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뻥튀기해서 한 번에 10살쯤 되는 방법이 없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생명은 뻥튀기가 안 돼요. 그냥 24시간 그대로 지나면서 생명은 성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그냥 득달득달 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이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임무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또 사랑해 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여러 가지 설렁탕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해준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말이지 섭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는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 했는 기도도 하고 말이지 내가 밥을 사도 몇 번을 더 샀는데 말이지 어떻게 고맙단 말도 없어. 그럴 수가 있어? 이 섭섭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을 내가 해서 상대방이 잘 됐잖아요. 내 임무 끝. 그리고 내가 쿨하게 내 신앙생활을 살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말이지 기대를 하게 되면 섭섭해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랑의 중요한 방법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결단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조건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고 덜 받을 만하고 많이 받을 만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결단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복된 인생을 위한 믿음의 삶은 사역보다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더 우선이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 물으셨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나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도 어려워지는 게 많고 섭섭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내가 번아웃 될 수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지면 관계성도 아주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주님 십자가까지 지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의 전체의 초점은 뭐냐면 그 엄청나게 큰 사랑을 내가 좀 실천할 수 있는 단계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